오늘은 축복하고 또 축복하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입니다. 가정의 달은 어찌됐건 축복이 오고 가는 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또 부부가 서로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달이죠. 그 안에 물론 얼마나 진심이 담겼는지 이건 차치하고라도 평소에 안 하던, 좀 덜 하던 것을 이번 달에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해보게 되죠. 저희도 저희 양가 부모님께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거나 또 생신이 되시면 정말 그 옛날 고리타분한 시절에 보냈던 전보를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도 좋고 또 문자도 좋은데 우편물을 통해서 뭔가가 도착했을 때 그게 굉장히 감격스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그게 비용은 얼마 들지 않지만 쓰는 저희도 기분이 좋고 받는 분들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축복의 말들을 서로에게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요즘 어쩌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윗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시편으로 갔다, 사무엘 하러 갔다, 시편으로 갔다, 오늘 또 사무엘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정의 달에 가까운 이들과 함께 복을 나누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고 있던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굉장히 연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을까? 지금 이때가 사사시대의 말미여서 정말 각자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던 세월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느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꾸준히 사인을 주셨어도 그 사인을 캐치할 만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전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끌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크게 패했고요. 이스라엘에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고 심지어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야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도 법궤가 갔으니까 또 법궤를 또 보호하고 또 뭔가 예전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이 성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엘리 대제사장에게로 도착하게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아드님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놀라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이 엘리 대제사장이 사망하게 되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이 사무엘하 초반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나옵니다. 반면에 이 블레셋은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냥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고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뭔가 좀 어마어마했던 신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여겼는데 자기들이 이기고 그 신의 상징인 법궤마저 끌고 왔으니까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법궤를 자기의 신상이 있는 그 신전 앞에다가 뒀어요. 그런데 이 신상들이 다 무너지죠. 다음날. 그 다음날 또 세워놨더니 또 무너지고 그리고 웬걸 그 동네에 전염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너였나 싶어서 이 법궤를 다른 마을로 옮겨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도 똑같이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 옛날 소 달구지라고 그러죠. 이 달구지에다가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습니다. 사람 하나 붙이지 않고 이스라엘 방향으로 이랴 하고 그냥 어이 하고 딱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달구지가 이스라엘 땅으로 도착을 했는데 이 법궤가 도착한 마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그동안에는 지성소 안에만 있어서 자기들이 보기가 힘들었는데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는고, 말로는 뭐 돌판이 들고 또 만나가 들고 뭐 아론의 지팡이가 들고 했다는데 우리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아서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법궤를 이스라엘 성소로 보내지 않고 산골짜기로 보내버려요. 산골짜기로 높은 데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네 와서 이것 좀 가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멀리하고 싶다는 거죠. 법궤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 이것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성소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힘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법궤가 늘 있으면 안심이고 평화로웠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요, 가는 곳마다 징계요, 가는 곳마다 죽음이니까 이왕이면 이 법궤를 멀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 어린 사무엘이 장성하여 온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이 등장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도망자가 되고 사울 왕이 전사하고 다윗이 다시 귀국하고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을 취합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자 다윗은 저기 산골짜기에 방치되어 있는 법궤를 이제는 성소로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레셋이 그랬던 것처럼 이 똑같이 법궤를 소술에 달구지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깁니다. 물론 다른 것은 그 주변에 그래도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고 악기도 연주되고 그런 가운데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옮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이 수레 위에 법궤가 덜컹 하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떨어지지 말라고 손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벌이 됐습니다. 왜요?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그게 율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붙잡았던 웃사를 그 자리에서 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 무섭구나.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난리가 난 그 자리가 지금도 그 자리, 가자 지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가 가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그 법궤를 보내버립니다. 아직은 우리 땅으로 못 들어와. 무서워. 아직은 무서워. 이스라엘의 법궤는 여전히 죽음과 공포요, 가까이 하기 싫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에게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으로 혹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지금 옆에 제 보디가드가 붙어 있다는 것인가 동시에 내 감시자가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치 아이 손을 이끌고 가는 부모가 이 아이를 너 거기서 놀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놀아보자, 혹시 사고 치지는 않나 라고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단상에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좋아, 얼마나 안전해 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지만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죄스럽고 또 말도 내 맘대로 못하고 어떤 행동도 내 맘대로 못하고 이런 두 가지 감정이 사실 계속 교차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염려와 근심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뭔가 더 불편하고 뭔가 불안하고 죄책감도 생기게 되고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그냥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다. 혼나지 않으려는 신앙생활이다.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도 재밌게 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혼나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죠. 부모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또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지금이야 체벌이 없지만 저도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았다는 말은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옛날에는 많이 맞았잖아요. 그날 괜히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서 정말 그 선생님이 전날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왔다. 그러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긴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선생님이 뭔가를 문제를 내면 혼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에 재미는 없고 초조함과 긴장감이 있다면, 늘 혼나는 것만 같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도 풍성하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분이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다윗은 이제 나라가 안정됐으니까 이제는 법궤를 모시고 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여전히 무섭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무서워요. 그런데 석 달 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벳에돔의 집, 이 법궤가 무서워서 니 좀 이것 좀 보관하고 있어 라고 했던 그 사람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소식이에요. 그 집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소식은 곧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법궤가 있는데 복이 임했다. 두려운 하나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죽음이었는데 이제 복이 임했다.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이런 느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내가 그동안 살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런 고통만 주시느냐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 경험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미 하셨지만 또 꺾였다가 또 다시 하나님의 그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뭔가 오해가 풀려서 그동안 꽉 막혀있던 인간관계가 해결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하나님 왜 이러시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그 오해가 풀리는 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다윗은 그 기쁨을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거창한 방법으로 이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모시는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은 다윗 개인만의 간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간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그 오해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광경으로 이제 다윗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즐거움으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되는 거죠. 율법에 나온 대로 일단 그대로 규정을 지킵니다. 수레에다 실지 않고 레위인 그리고 고핫 자손이 이 막대기를 꽂아서 이제 법궤를 끌고 메고 가게 되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노래하고 앞뒤에서 춤추고 뒤에 행렬이 따라가면서 자 이제 출발이라는 신호를 다윗이 내렸을 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레위 사람이 내딛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했을 때 다윗이 스톱이라고 했어요. 왜요?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법궤가 또 무서운 법궤라고 한다면 몇 걸음 못 가서 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섯 걸음을 뗐더니 무사해서 다윗은 일단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이 막혔던 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해소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쁘게 전심으로 찬양했는지 다윗은 자기의 바지가 내려가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하체가 다 드러났어요. 근데 계속해서 춤을 춥니다. 법궤를 다윗이 따로 준비한 성소, 오랜 세월 동안 훼손되었던 성소가 있었겠지만 다윗이 새로 성소를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다시 법궤를 모시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제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리더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해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백성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백성들은 가족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눠 먹을 생각으로 떡과 그리고 고기와 그리고 포도주를 줘서 다 들려서 보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손에다가 뭐 이거 들려 보내듯이 막 많이 바리바리 싸서 보내는 거예요. 이들이 집에 가서 다들 그걸 먹을 생각, 오늘 저녁은 얼마나 만찬이 행복할까라는 거죠. 다윗은 영적인 축복도 해주고 그리고 물질적인 복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을 돌봤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직분자로서 자신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자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택함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너무 큰 일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온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함께 이 기쁨을 나누라고 가족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라고 보냈어요. 자, 그러면 그 물건을 받아가는 그 장정들은 집에 가면서 얘들아, 아빠 왔다, 오늘은 고기 파티야 라고 하면서 그 가정이 오늘 저녁에 얼마나 즐거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상상하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밖에서는 왕이요 하나님의 직분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지만 공적인 자리를 떠나서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큰 일을 이루고 집에 돌아갈 때 이 아주 짧은 한 구절을 넣어주셨어요.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여러분, 이 구절이 가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하나님과의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하고 정말 목숨이 달린 그 일을 하고 거기서 살아난 감격과 축제를 벌이고 집에 돌아가는 다윗은 똑같은 가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족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세면 문화가 심하다라는 말이 있죠. 하느라고 표현을 잘 못합니다.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성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은 너무 사람들이 경직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표정이 너무 굳어 있고 흥이 별로 없다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흥 있는 민족이라고 막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출퇴근길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덤덤합니까? 요즘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2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 정말 암울하게 시작했다가 밝게 끝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그 가정을 보면 정말 좋은 말이 한마디도 안 나갑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경직되어 있고 엄마도 인상 쓰고 있고 다 컸는데 시집장 감옥 간 3남매가 집안에 있으면서 서로 좋은 이야기 한마디 안 합니다. 서로에게 늘 안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싸우고 정말 좋은 말, 빌어주는 말, 축복해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오늘날 좀 이 드라마가 좀 과한 것 같긴 하지만 과연 우리의 가정은 또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숨막힐 듯 대화도 없거나 혹은 대화는 있지만 뭔가 기분 좋고 세워주고 뭔가 축복해주는 걸 대화가 없는 그런 가정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대화는 있지만 험한 말들이 난무하는 그런 가정이 오늘날의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나간
뭐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혹은 자녀가 됐건 간에 집에 돌아가면 이제 내가 가서 만나게 될 가족들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또 무엇을 해주고 싶습니까? 출근하는 입장이라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내가 뭘 해줄까? 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아침에 가족을 내보내고 집에 남아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녁에 우리 가족이 돌아오면 내가 무엇을 해줄까? 뭐라고 말해줄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직업상 또 어떤 상황상 매일매일 항상 같이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 서로에게 오늘은 무엇을 말해줄까? 또 무엇을 해주고 싶을까? 드라마를 보면은 종종 외부에서는 일터에서 성공하는 사람이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고 거기서는 말도 잘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는 사람이 가정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가끔 TV에 나오죠. 대화도 전혀 없고 때로는 무섭고 사랑도 없고 드라마긴 하지만 이미 그런 가정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가장인 남편만 그런가요? 아빠만 그런가요? 아내도 그럴 수 있고요. 반면에 자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도 학교에서 돌아와서 문 꽝 닫고 부모에게 살가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혹시라도 조금만 빌미가 있어도 그냥 집안에 큰 소리가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끼리도 그렇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에 공헌하고 많은 간증이 있고 영적으로 큰 보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와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가족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늘 감사, 성도들께만 늘 축복,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만났는데 여전히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라고 그러지 않았을 줄 아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언제나 좋은 말 해주려고 했어요. 좋은 말 해주고 했는데 오늘은 꼭 좋은 말 해주리라고 생각했는데 문 열고 들어갔더니 막 쏟아붓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오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있던 왕비가 다윗을 핀잔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면서 마치 방탕한 사람이 자기 옷 다 벗고 돌아다니듯이 당신 부하들의 아내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게 뭔 짓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이 잘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항상 잘해주고 싶고 좋은 말 하고 싶은데 축복하고 싶은데 돌아오는 말 때문에 쏙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도 사실은 오늘 똑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축복하러 왔고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그런 비난하는 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 그래도 오늘은 정말 축제가 일어난 날, 그래도 마음먹고 가정을 축복하러 왔던 그날이니까 그날만큼은 다윗도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좀 흘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이 뭐라고 하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지 누구 보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다가 옷 좀 벗겨진다고 그게 무슨 대수냐고. 내가 당신에게 선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당신이 그렇게 창피하다고 여기는 내 부하의 아내들에게는 그래도 존경받을 것이니까 당신은 뭐 아무 소리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에 틀린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윗의 말은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서로 또 부모 자식 간에 하는 말 중에 내가 생각할 때 틀린 말 있나요? 구구절절 들어보고 입장 바꿔보면 다 옳습니다. 하지만 옳은 말이 다 좋은 말은 아니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꼭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적어도 축복하려고 맘먹었으면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 말이 아무리 그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말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핀잔했을 때 결국 이 다윗의 아내는 큰 징계를 받게 되죠.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 특별히 서로를 생각하는 달이기는 하지만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이 확 바뀌지는 않아요. 한 번 만나고 평소에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당장 확 사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을 누리는 그런 은혜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하심이 기쁨이요 회복이요 즐거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 받은 은혜와 그 감격을 우리 가족에게 축복으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리고 다시 만날 때마다 축복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아유, 이 집구석 이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내가 마음껏 축복하리라. 내가 저 안에 있는 사람을, 또 들어오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축복해준 그 말 그대로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축복을 한번 다짐해 보시고, 오늘 조금 쑥스럽더라도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날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넘쳐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에다가 하나님의 힘을 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여 주시기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입술로 내 가족에게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나온 복에게 명령해서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세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우리 가족을 축복하겠다는 다짐으로 또 한 걸음을 더 내딛습니다. 물론 내가 축복한다고 해도 또 뭔가 부딪히는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개의치 않고 괴념치 않고 한기로 흘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내가 축복하려고 맘먹었다고 한다면 정말 쑥스럽지만 또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하여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온 그 말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